그 사회적 상황은 그랬고요. 또 교회 안에 들어가 보면 교회는 다툼과 갈등과 분쟁이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들었잖아요. 유오디아와 순두계를 비롯해서 이런 저런 작은 또 큰 문제들이 있어가지고 다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서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들이 상황들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의 삶의 상황으로 가져와 봅시다. 여러분 평안들 하십니까? 안녕들 하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웃을 수 있는 상황보다 울 수 있는 상황이 더 많고 막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상황보다는 짜증나고 화나는 상황들이 더 많죠. 뜻하지 않게 많은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갑자기 몸에 질병이 생기거나 암이 생기거나 병원 신세를 지는 일들도 생깁니다. 뜻하지 않게 직장에서 그만두라고 하는 통보를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사업에 어려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사랑하던 사람이 떠나가기도 하죠. 죽음을 통해서 떠나가기도 하고, 또 마음이 맞지 않아서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한다고 떠나가기도 하고, 자녀가 속을 썩이기도 합니다. 말 잘 듣던 애가 이제 머리가 컸다고 지 맘대로 하겠다고 그러기도 하고, 모아놓은 돈은 없는데 집주인은 이사가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웃는 거 보니까 상황을 좀 겪으셨나 보죠. 그러기도 하고, 매월 지불해야 되는 돈보다 버는 돈이 더 적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열심히 카드 몇 개로 이렇게 돌려막다가 이제는 막을 수가 없어서 난감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고, 직장 생활이 아주 고돼요. 직장 상사가 참 나를 힘들게 해요. 앞으로 살 길은 막막하고 미래는 불투명하고 취업은 안 되고, 그리고 우리 같은 상황은 또 그렇잖아요. 이민 생활을 한 10년 15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한국 사람도 아니고 영국 사람도 아니에요. 이상한 정체성 때문에 어느 쪽도 낄 수 없는 그런 이제 삶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살다가 가끔씩 터져 나오거나 한 가지만 있으면 좋은데 꼭 올 때 복합적으로 오잖아요. 두세 개가. 그러면 기뻐할 수 있나요? 어렵죠. 이런 상황에서 기뻐할 수 있을까요? 정말 기뻐할 수 있을까요?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이 기뻐하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요, 카이레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의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지금 바울이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라고 하는데, 이 카이레테의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습관적으로, 의식적으로 기쁨을 선택하라입니다. 기쁨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나에게 외부에서 들어오는 정보가 나에게 기쁨을 주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가 여러분에게 들려오는 어떤 소식이나 여러분이 접하는 환경과 상황이 여러분을 기쁘게 만들어주는 상황이 100에서 10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기뻐할 수 있습니까? 기쁨은 선택입니다. 선택. 오늘 내가 기뻐하기로 선택하는 거예요. 뭐 안에서? 주님 안에서. 이것이 기뻐하라의 의미입니다.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기뻐하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작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쁨은요, therefore가 아니에요. 환경이 이렇게 열리고 좋은 소식이 들려오고 그래서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상황이 이렇게 불리하고 화나는 상황이 전개가 되고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발생하고 nevertheless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나는 주님 안에서 기뻐하기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은 내가 느끼는 게 아니에요. 어떤 외부적인 조건들이 나에게 와서 그것 때문에 내가 느끼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루가 기쁘게 원하십니까? 미장원으로 가세요. 미장원 가면 머리 이렇게 새로 싹 하면 하루가 즐겁죠, 그죠? 그 다음날 자고 나라면 또 이렇게 되니까 하루의 기쁨은 날아가는 것이죠. 일주일이 기쁘려면 자동차를 사랍니다.
그러면 일주일이 기쁘대요. 한 달이 기쁘려면 결혼을 하랍니다. 결혼이 한 달밖에 안 가나 봐요, 기쁨이. 그리고 1년은 기쁘려면 집을 사랍니다. 평생이 기쁘려면 정직하랍니다. 근데 이런 말들은요, 참 듣기에는 좋은데 다 어떻게 기쁨을 우리가 느끼냐면 외부적으로 주어지는 소식과 정보와 환경 때문에 내가 기쁨으로 반응해야 된다고 하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은 내 안에서 내가 선택적으로 반응해서 얻는 감정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기뻐할 수밖에 없는 생각들을 하라는 거예요. 환경과 현상들에 현혹되지 말고 여전히 기뻐할 수밖에 없는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더 근본적으로 말하면 상황과 환경이 주는 정보에 흔들리지 않고 더 근본적인 기쁨의 근원을 붙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이 이해가 돼야 돼요. 조금 예를 들면 현실적인 불만족 때문에 불평했던 선지자가 하나 있습니다. 돌아가는 형편이 짜증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선지자인데 막 화가 막 이렇게 울고락부르고락 하고 어떻게 현실을 참을 수가 없어. 하박국이에요. 하박국. 그가 1장 1절에 시작이 이래요. 하나님이여,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상황이 나에게 또 막 이래.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바울이 아니 하박국이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언제까지니까? 어느즉 내가 기도를 이걸 한두 번 했습니까? 하나님, 3년 동안 4년 동안 기도한 문제가 왜 아직도 해결 안 되고 이렇습니까? 그 얘기를 지금 하박국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강포로 인하여 외쳐도 주께서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세상이 막 악한 자가 넘쳐나고 정의가 없는 시대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뭐 하십니까? 주무십니까? 막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현실의 불만족을 막 토로하는 거죠. 그게 1장 1절부터 막 진행되는 이야기예요. 막 화가 나가지고 막 쏘아대죠, 하박국이. 그런데요, 하나님이 이제 슬슬 대응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장 중반부터 해가지고 2장까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그의 불만에 대해서 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고 이렇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다 들은 다음에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그랬어요. 자, 이게 마지막이에요. 이 하박국이라는 책의 시작은 짜증나요, 하나님 언제까지 내 기도를 안 들으실까요? 왜 이런 일이 벌어져요? 막 이거예요. 근데 마지막은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찬양합니다, 이렇게 끝났어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는지 아세요? 그 사이에 하박국이 이런 엄청난 고백을 하기 전에 이런 말을 해요. 내가 들었으므로. 뭘 들은 거예요? 자, 지금 하박국은 뭐 때문에 화가 난 거예요? 현상 때문에 화가 난 거예요. 현상 때문에. 자기 앞에 펼쳐지고 있는 현상 때문에, 믿음의 공동체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회적 부정의와 죄악과 우상 숭배와 이런 것 때문에 화가 막 난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해결하시는데 해결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현상들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있는데, 하박국 잘 들어, 네가 보고 있는 현상의 이면에는 이런 게 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하나. 그걸 다 듣고 나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여러분, 우리가 현상을 보면 기뻐할 수가 없어요. 내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을 보기만 해도 짜증이 나요, 그냥. 그러니까 지나간 남편 뒤통수만 와도 짜증나잖아요. 왜요? 그 남편이 지금 저걸 하고 있으면 안 되는데 저걸 하고 있으니까 뒤통수만 봐도 짜증이 나는 거예요. 현상만 보면. 근데 그 이면에, 내면에 하나님의 의도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의 의도를 다 설명을 듣고 나니까 그제서야 찬양이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내가 기뻐합니다라고 찬양을 하잖아요.
대화해 보니까 이 말이에요. 내가 들었으므로, 이 말은 내가 하나님과 대화해 보니까, 또 다른 말로 치면 일어나는 현상 뒤에 있는 근본적인 것에 관하여서 내가 알아보니까 예요. 더 근본적인 것을 깨닫고 보니까 악한 현실 속에서, 힘든 현실 속에서 기쁨을 선택하는 것은 어렵지 않구나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기쁨을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근본적인 이유들을 한번 알아보는 거예요. 그것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근본적인 이유와 목적과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는 것을 다른 말로 치면 묵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묵상. 기뻐하기로 선택하는 것은 오직 한 가지로 가능해요. 그것은 묵상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묵상해야 돼요. 메디테이션, 묵상해야 돼요. 목사가 설교를 통하여서 주는 은혜와 깨달으면 20에서 30%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 가지고 살 수 없어요. 성도가 삶 속에서 자기 스스로 묵상을 통하여 나머지 70을 채워야 해요. 이거는 영어를 배우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교실에서 아무리 명강사가 막 칠판을 가득 메우며 설명을 해도 언어는 교실에서는 30%밖에 안 돼요. 나와서 바깥에서 영국 사람들과 이야기를 해봐야 돼요. 내가 뭐가 문제 있는지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바깥에서 배우는 거예요. 바깥에서 스스로 이야기하며 부딪혀보며. 성도가 묵상을 하지 않으면 항상 믿음의 수준이 그 정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리고 표면적인 것에 현상에 반응하며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죠. 이런 성도는 능력이 없어요. 묵상해야 돼요. 여러분, 묵상, 메디테이션이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은 메디켈루스입니다. 메디켈루스. 그런데 이 메디켈루스가 어떤 단어의 또 어원이냐면 메디슨이라고 하는 것의 어원이에요. 참 재밌어요. 메디켈루스라고 하는 묵상의 단어가 메디슨이라고 하는 단어의 어근이라고요. 어원이라고요. 우리가 병들었을 때 좋은 약을 섭취해서 그 약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 안에 질병을 일으키는 모든 세균들이 다 죽죠. 그죠? 부정적인 것들, 아픔을 유발하는 것들이 다 죽죠. 그리고 우리의 몸은 다시금 온전히 회복이 되죠. 이것이 메디켈루스 묵상의 능력이에요. 이게 약의 능력이에요. 묵상은, 좋은 묵상의 결과는 우리 안에 있는 부정적이고 안 좋은 감정들,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화나고 분노하게 하는 모든 감정들을 제거하고 다시금 우리의 영적인 상태와 감정의 상태를 정상적이고 건강한 상태로 만들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묵상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묵상을 안 하잖아요. 우리가 그냥 현실적인 것에 반응해버리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이 기쁨의 능력을 상실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묵상을 안 해서, 생각을 안 해서. 묵상해야 돼요. 여러분, 묵상에는 치유하는 능력이 있고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고 우리에게 영적인 강건함을 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묵상에는요. 예를 들어서 시편 42편의 내용을 한번 제가 가지고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는 것처럼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합니다. 이래요. 왜냐하면 이 사람의 상황이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에요. 원래 이 사람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가대원과 예루살렘에 순례 오는 사람들을 저 멀리서 이끌고 성전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성가대장이었어요. 이 사람의 직분이. 그래서 절기 때마다 아니면 성전에서 어떤 큰 행사가 있을 때마다 사람들을 미리 모으고 그 사람들을 데리고 마칭을 해가면서 성전 앞으로 나아가면서 찬양을 하고 할 때에 제일 앞에 서서 여호와의 직무를 감당했던 그 사람이라고. 이 사람이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 그런데 이 사람의 삶의 자리가 지금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헐몬산이라고 하는 저 북쪽에 있는 어느 땅입니다. 이방 땅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그곳에 있지 못하고 성전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옛날 이 시인의 시대에 사람들의 개념은 하나님은 거기에 계신다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더더욱
그 주변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들이 종일 나더라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습니다. 자, 이게 상황이에요. 이 사람의 현실적 상황이라고요. 슬프고 외롭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움에 쌓여져 있고, 주변 사람들이 내 하나님이 어디냐라고 막 이렇게 비판하면서 야유를 받으면서 상한 감정 가운데 있는 것이 이 사람의 상황이에요. 이 상황 속에서 이 사람이 뭐 합니까? 그냥 좌절해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 사람이 묵상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죠.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거룩한 날을 지키는 사람들과 동행하여서 기쁨과 찬송의 소리를 바라며 저희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는 내가 그 일을 기억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멀리 이방 땅에 있지만, 그러나 그때를 추억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던 그것들을 묵상하고 기억하고 거기에서 새 힘을 얻고 있는 것이죠. 이거를 잘해야 돼요, 성도는. 그럴 때에 3절과 4절을 지나서 이제 5절에 어떤 얘기를 하냐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라고 명령하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3절과 5절 사이에 급반전이 일어났을까요? 막 3절에서는 내 눈물이 주와의 음식이 되었습니다, 슬프고 외롭고, 이렇게 하다가 4절을 건너뛰어서 5절에서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을 도우심을 인하여서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그랬어요. 그 슬픔과 좌절과 한숨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높이고 지금 이렇게 바뀌었다고요. 3절과 5절 사이에 있었던 그의 행동은 뭐냐면 묵상이에요. 묵상. 생각해 보는 거예요. 뭘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놀라운 확신 속에서 그가 다시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상황과 환경은 똑같지만 오늘 다시 내 영혼이 기뻐하기로 선택한 거죠. 선택하는 거예요. 기쁨은 선택이에요. 아무도 나의 기쁨을 빼앗아갈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선택하고 붙잡는 거예요. 이것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항상 기뻐하려면 성도가 무엇을 묵상해야 될까요? 뭘 묵상하면 좋을까요? 첫 번째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를 묵상해야 돼요. 성도는 끊임없이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를 묵상하라고요. 현상을 바라보고 왜 생겼을까? 무슨 뜻일까? 어디로 가서 어떻게 일이 끝날까? 나에게 닥쳐올 수 있는 손해는 무엇일까? 내가 잃을 것은 무엇일까? 이거 생각하면요 머리가 띵해지고 기쁨과 은혜와 사랑과 뭐 이런 건 다 사라져버리고 한숨이 후 나오죠. 그것에 집중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예요.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든지 상관없어요. 세상은. 시편 46편 1절을 펴보실래요? 저는 이 시가 너무 우리에게 큰 위로를 준다고 생각합니다. 시편 46편 1, 2, 3절을 보십시오. 1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니 그리고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자, 환난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뭐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이 나의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룡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자,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산이 흔들려서 바다에 빠지고 땅이 변하고 바닷물이 막 넘침으로 산이 요동하고 이런 외부적으로는 엄청난 일이 막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요? 오늘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 안에서 그분과의 관계를 생각하고 있고 그분이 나의 도움이시고 산성이시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성도가 묵상할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끊임없이 여기에 초점이 가 있어야 돼요.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묵상을 좀 해보시라고요. 내가 관계를 맺고 있는 이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좀 알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든든해질 거 아니에요. 그래야. 개가요, 사랑을 많이 받으면요, 애완견이요, 지가 사람인 줄 안대요.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가족 구성원들이 뭐 모일 때는 지도 딱 끼는 거, 이거 안에 뭐 맛있는 거 피자 먹으면 딱 끼워서 자기도 달라는 거죠. 왜요? 너무 사랑을 많이 받아가지고 지가 개인지 몰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면요, 달라져요, 우리의 모습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내가 알면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태도와 담대함이 달라진다니까요. 똑같이 시편 46편에서 일어나는 그런 외부적인 엄청난 사건, 아니 오늘 내가 정말 완전히 망해서 집을 나오는 상황이 벌어져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니까. 그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분은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전능하신 분, 못할 것이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Nothing is impossible to God이에요. 하나님께는 부족함이 없고 능력이 하지 못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께는. 그분이 세상과 우주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이 자연 질서와 우주 질서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그 하나님이에요. 이거 하나만 들어도 뭐 뒤에 거 안 들어도 돼요, 사실은.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럼 이분이 사랑이 많으시대요. 사랑이 많으세요.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면서 끊임없이 그 집 앞에서 기다리던 분이 바로 이 아버지예요. 이분이요, 신실하시답니다. 신실하시답니다. 계획하시고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관해서는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분이 이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킨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faithful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런 분이 우리 아버지예요. 그분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인생의 아내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그 마음을 변개치 아니하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한결같은 분이에요. 그분은 긍휼이 많으십니다. 그분은 지혜가 충만하십니다. 이분은 모르는 것이 없습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입니다. 시간의 개념에 매이지 않습니다. 창조되지 않았고 스스로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분은 역사를 주관하신 분입니다. 어느 한날 역사 속에서 잘못되고 굽어졌던 것들을 심판이라고 하는 도구를 가지고 다 정확하게 바로잡을 것입니다.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더불어서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 자체가 기쁨입니다. 하나님은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닮아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닮아가는 것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미움이, 상대를 정말 미워하는 것이, 미움이 왜 죄가 됩니까? 미움이 왜 죄가 됩니까?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계명을 어겨서요?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시는 수준이죠. 미움이 왜 죄가 되냐면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계명을 어겨서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속성과 근본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근본과 성품과 어긋나는 행동을 하기 때문에 죄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살인이 왜 죄입니까?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을 어겨서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살인이 왜 근본적으로 죄가 되냐면 하나님은 생명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 생명이신 하나님과 반대되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죄가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아는 것은 이렇게 중요하죠.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기쁨이라는 거예요. 기쁨. 하나님 안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그 앞에도 기쁨이 충만하다고 시편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쁨이신데 성도가 늘 불평하고 있으면 이거는 하나님의 성품과 어긋나는 것이겠죠. 그죠? 생각을 잘해야 돼요. 기쁨을 선택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기 원해요. 예수님 닮기 원해라고 얘기하면서 이 기쁨을 배우지 못하면, 모든 상황 속에서 기뻐하는 것을 배우지 못하면 아직 하나님을 잘 닮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시편 16편 11절에 보면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해요. 그리고 그의 우편에는 영원한 기쁨이 있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그분이 기쁨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쁨의 소스와 근원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겠습니까?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하루, 일주일, 한 달, 1년 기뻐할 수 있는 것들은 그런 세상의 소스가 있는 것들이죠. 그런데 영원토록 기뻐할 수 있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주 안에서라고 하는 단어를 집어넣은 것 같아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기쁨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기쁨이 되기도 하죠. 그렇지만 그분이 우리의 기쁨이에요. 그래서 느헤미야가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벽을 다 건축하고 난 다음에 수문 앞에서 부흥회를 열은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해요. 그 백성들에게 말씀을 읽어주었을 때 백성들이 회개하고 울고 자복하고 통회하고 회개하죠. 그때 느헤미야가 이런 얘기합니다. 백성들이여 울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가서 동물을 잡아서 음식을 만들고 나누어 먹고 기뻐하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오늘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 말의 해석이 잘못되었어요. 우리 한국 성경에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은, 한국말 센스는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된다고 하는 얘기를 해요. 근데 아니에요. The joy of the Lord is your strength예요. The joy of the Lord is your strength.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기쁨이 나에게 힘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그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여호와 앞에서 새롭게 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힘이 된다는 거예요. 성도가 매일매일 현실의 어려운 삶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여전히 기뻐하기로 선택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기쁨을 힘입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누려야 해요. 하나님의 기쁨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죠.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지 아니하고 뭐라고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기쁨이라는 거예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만나고 접하는 현상들 속에 하나님의 나라는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는 righteousness와 peace와 joy예요. joy. 여러분, 이 땅에서 성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살려면 의로워야 해요. 이 안에 평강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기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기쁘심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기쁨이시기 때문에 기쁨을 오늘 저녁에 회복해야 돼요. 내 상황과 내 현실과 내가 접하고 있는 이런저런 소식들의 내 생각과 나의 감정이 빼앗겨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나와 오늘 함께 하시는데 내 기쁨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살아계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는데 왜 내가 기쁨을 빼앗겠지? 잠시 현혹된 거예요. 여러분, 잠시 현혹된 거야. 잠시 정신이 나갔었나 봐. 이거예요. 영원한 기쁨을 빼앗길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성령이 계십니까? 그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십니까? 일하십니까? 그러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무엇입니까? 사랑과 희락과, 여기 희락, 기쁨이 들어가는 거예요.
성령이 살아계시고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내가 성령 안에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 내가 기쁨 가운데 있어야 해요. 기뻐해야 돼요. 바울이요 이런 얘기해요. 로마서 15장 13절에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뭐냐면 기쁨과 평안을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기쁨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은 평안 충만이에요. 성령이 충만하면 평안해져야 돼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그랬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이런 분이라니까요. 이 아버지와의 관계 안에서 내가 있으면 세상에 무슨 일이 생겨도 그 근원적인 기쁨은 내가 빼앗길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묵상했어요. 그분이 전능하시고 신실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뭐 이렇게 묵상했어요. 거기에서 오는 근본적인 기쁨이 있죠. 그것과 더불어서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한 묵상을 좀 더 깊이 하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이렇게 우리가 이해했어요. 그분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분이 이런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 자체가 나에게 기쁨을 주는데 더 나아가서 좀 더 그 기쁨을 풍성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한 묵상을 좀 더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은 과거에도 나와 함께 하셨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미래에도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생각입니다. 이 확신. 하나님이 지금 풍랑이는 것 같은 환경 가운데에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확신은 어디서 옵니까? 과거에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기억과 묵상에서 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풍랑이는 어떤 환경 가운데 현재 있어서 미래가 불안하게 여겨지십니까? 그 미래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예요. 그 하나님이 과거에 함께 하셨고 현재에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미래에 갑작스럽게 나를 떠날 이유는 없어요. 이 생각을 하면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시편 3편 4편은 다윗이 쓴 시인데요. 그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도망가는 내용의 시입니다. 얼마나 아버지가 마음이 그랬겠어요. 아들 녀석이 아버지를 반역해가지고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가 왕좌에 앉겠다고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도망가는 거죠. 급하게 도망가는 거죠. 신발도 제대로 못 신고 의복도 제대로 못 갖추고 그리고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도망가면서 얼마 못 가서는 그의 마음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막 인생 말년에 이게 뭔 일이 돼? 그런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서 나를 치는 자가 너무 많습니다. 그 고백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말하기를 그러니까 주변에서 일어나는 환경도 힘든데 그러다 사람들이 거기다 말을 못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이 주둥아리가 말이 죄송해요. 이 말이 더 힘들게 해요. 더 힘들게. 어떨 때는 정말 일어난 현상은 요만큼인데 그 현상을 분석하고 해석해서 나에게 말해주는 그 나쁜 주둥아리들이 나를 더 힘들게 해. 근데 이 사람들이 뭘 하냐면 지금 도망가는 것도 힘든데 이제는 너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는다는 이런 입방아를 찍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이 뭐예요? 너 이제 끝났다는 거죠. 다윗 너는 끝났다. 이 마지막이다. 너는 늙었고 네 주변에 좋은 장수는 없고 네 압살롬과 그와 함께하는 군대는 많다. 이 얘기하는 거죠. 그 어떻게 해요? 화나잖아요. 짜증나고요. 인생을 좀 마지막에 잘 마무리하고 싶은데 이런 일이 생겼잖아요. 그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데요. 급반전이 일어나요. 그에게도 반전이 일어나요. 그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평안히 눕고 또 자기도 하리니. 그래요. 엄청난 많은 숫자가 자기를 쫓고 있고 자기가 포위를 당해서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평안히 눕고 또 자기도 하리니. 잘 잤다는 거예요.
뭐 텐트라도 있었을까요? 그냥 노상에서 잘 잤다는 거예요, 그날 밤. 또 하는 말이 뭐냐면 10,000,000인이 나를 둘러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해요. 어떻게 이런 얘기가 나올까요? 어디서 이런 평안이 올 수 있을까요? 어디에서? 묵상의 힘이죠. 묵상의 힘. 도망가면서 힘들고 가슴이 메어지는 상황 속에서 그의 머릿속에서 떠올렸던 것은 지금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얼마나 많이 나를 쫓아오고 있을까? 얼마나 가까이 왔을까? 이 생각이 아니라 그거 잠시 내려놓고 막 일어나고 있는 그런 현상들을 내려놓고 그 머릿속에서 뭘 생각하냐면 과거에 그를 도우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들을 계속 곱씹어보는 거예요. 뭐예요? 목동 시절에서는 곰의 발톱과 사자의 입에서 자기를 끊임없이 구원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죠. 이 게임도 안 되는 그 싸움을 자기가 골리앗과 할 때 이거 말이 됩니까? 골리앗이 엄청 큰 사람이고 자기는 소년이고 그는 무기가 좋고 다 감싸고 나왔고 그는 아무것도 없고, 그런데 그 골리앗 앞에서 주눅들지 않게 하시고 그냥 한 번에 돌멩이를 던짐으로 인하여서 그를 쓰러뜨리게끔 도와주셨던 하나님, 그가 이런저런 많은 전쟁 가운데서 정말 생명이 경각에 달려있는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이 극적으로 도와주셔서 그 모든 위기와 상황들을 벗어나서 지금까지 살게 하시고 왕이 되게 하시고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구원 행위와 도우심을 기억하는 거죠. 하나하나 길가에 앉아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그러면서 하는 생각이 뭐예요? 이 또한 또 지나가리 하는 거죠. 이 엄청난 풍랑도 곧 잠잠케 되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뭘 하면서? 묵상하면서. 어떤 묵상이요?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 끊임없이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던 그 놀라운 일들을 묵상하면서 현실의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것이죠. 그 아버지가 어디 가시겠어요? 그 아버지의 능력이 어디 가겠어요? 여전히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악인이 나를 치러 일어난다고 한들, 내 삶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어게인스트 산다고 한들 그 뭔 상관이에요? 곧 정리가 되죠. 그 묵상 끝에 하나님과 자기와의 그 엄청난 놀라운 사랑의 관계를 묵상한 끝에 그날 밤 다시금 잃어버렸던 기쁨을 회복하고 평안한 마음으로 잠을 자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와의 관계에서 묵상에서 나오는 기쁨입니다. 그러면서 시편 4장 7절에 하는 말이 이 말이에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지금 도망가는 상황인데,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누구예요? 대적들이에요. 대적들.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대적들, 자기를 회방하고 입방아 찍는 그 모든 사람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한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그들이 형통한 거예요. 내 생명을 찾고 내 자리를 노리는 그 악한 것들의 형통함에서 오는 그들이 누리는 기쁨보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신 이 기쁨은 더 크다는 거죠.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성도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악인이 형통하고 사람들이 잘 되고 나는 보잘것없고, 그래서 내 삶을 아무리 이렇게 둘러봐도 내 안에는 기뻐할 만한 조건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맨날 주눅 들어있고 어디 모임도 못 가겠고. 왜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나를 도우셨고 미래에도 나를 도우실 거라고 확실히 있고, 그런데 왜 주눅 들어 사냐고. 근데 기뻐해야죠. 기뻐해야지. 기뻐해야 돼요. 기쁨을 회복하세요.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를 끊임없이 묵상하면 기쁨이 자연스럽게 생겨나요. 또 한 가지 묵상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묵상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묵상했으면 그분과의 나와의 관계를 묵상하는데, 그 관계 안에서 특별히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 하나님 아버지가
그 신실하시고 정직하시고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실수가 없으시고 변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 아버지가, 세상을 창조하시고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객관적으로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주관적으로 나에게 오셔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들었는데 막 가슴이 안 뛰면 이거 어떻게 해? 그럼 내 잘못이 아니지 뭐. 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얘기를 듣고 가슴이 안 뛰면, 기쁨이 안 생기면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는 사람이 아니에요. 고깃덩어리지. 난 그렇게 봐요. 엄청난 하나님이, 나를 만날 수 없는 조건에 있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대. 그래서 이 땅에 오셨대요. 나를 위해서 죽으셨대. 그리고 지금도 사랑하신대. 바울이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랬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음받음이니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음받았다니까요. 그냥 똑똑똑 떨어뜨린 사랑이 아니라 그냥 왕창 부어주셨다니까, 그 사랑을 우리에게. 그러니까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만군의 여호와가 내 뒤에 계시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니까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죠. 무엇이 나를 우울하게 만들어요? 무엇이? 그리스도인들은 우울하면 안 돼요. 우울증 걸리면 안 돼요. 절대로. 우울할 새가 없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이 엄청난 사실 때문에, 그 하나님이. 근데 이 사랑을 끊어갈 수 있나요? 끊어갈 수 없어요. 이 사랑은 끊어지지 않아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첫 번째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그랬죠? 환난이 사랑을 못 끊어요. 환난이나 곤고나 기근이나 핍박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야 못 끊어요. 로마서 8장의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이 모든 일에, 환난과 핍박과 곤고와 기근과 적신과 위험과 칼, 이 모든 것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런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랬어요. 넉넉히 이긴다고.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우리 안에서 기쁨을 뺏어갈 수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전 잘 모르겠는데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세요. 엄청난 사랑으로 사랑하세요. 엄청난 사랑으로.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뒤에서 다 일하셔서 오늘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면 돼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이고 너 또 글로 가냐, 그래 슉슉슉 처리해놓고, 또 모르냐, 아유 축축축 해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같지 않아요. 내가 뭐 하나 사놓고 이거 마음에 맞아? 어떻게 좋아? 껴보면 좋네. 매일마다 고마워. 이 얘기 들으려고 어휴 반지가 빛나네. 제가 목걸이 하나 사줬어요. 계속 얘기해 볼 때마다 아이고 이쁘네. 왜냐하면 고맙다는 얘기 들으려고. 이게 우리 인간의 얄팍한 사랑이죠. 근데 하나님은요 엄청난 일을 비하인드 씬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다 해놓고도 야 그거 내가 했어. 내가 처리했다. 내가 이 얘기 안 하세요. 그냥 우리가 느끼게끔 그냥 놔두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오늘 하루에 일어난 일만 해도 A4 10장은 될 거예요. 내가 네 뒤에서 이렇게 했다. 얘야. 그러니까 주눅들지 말고 기죽지 말고 아무것도 너의 기쁨을 뺏어갈 수 없으니까 너는 오늘도 여전히 기뻐하라. 기뻐하기로 선택하고 그냥 거기에서 담대하게 서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말씀을 다 듣고 나니까 어때요, 여러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게 어려워요? 어려운가요? 여전히 어렵게 느껴지겠죠.
아니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오늘 나를 꼭 붙들고 계신다니 뭐 그보다 더 귀한 감사의 기쁨의 근원이 어디 있어요? 헨리 나우엔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기쁨은 행복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뻐할 수 없는 이유는 행복과 항상 기쁨을 같이 놔요. 그런데 이 행복이라는 놈은요, 항상 외부의 조건이 갖춰질 때 행복하거든요. 심리학자들이 행복의 조건에 대해서 어떨 때 사람들이 행복하냐를 연구해 봤더니요, 자기의 욕구가 만족되어지고 소유가 늘어날 때라고 얘기했어요. 이 두 가지.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밖에서 뭔가가 잘 되면 그것을 통해서 내가 행복을 느끼는 거고, 행복의 감정이 나에게 기쁨을 준다고 하는 공식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영성가들은,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기쁨과 행복을 같이 놓지 않아요. 기쁨과 행복은 다릅니다. 기쁘다고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많은 일에 불행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성도가, 크리스찬들이 불행한 일들을 많이 만날 수 있나요? 있습니다. 성도의 삶 가운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그렇게 물어서는 안 돼요. 그렇게 물어서는 안 돼요. 성도에게도 많은 불행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 사모님이 7개월 된 아이가 하늘나라로 갔어요. 태어나지 못하고. 목사의 가정에 왜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벌어져요. 불행한 일들은 다 생깁니다. 그러나 기쁨은 여전히 그 불행 속에서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는 자녀이기 때문에 불행 속에서도 기쁨은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불행 속에서도 여전히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일이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이 찬양을 좀 부릅니다. 제가 좋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관계 설정하는 거예요. 아버지. 근데 사랑하시는 아버지라고 이미 관계 설정을 딱 해놓는 거예요. 그럼 뭐 아버지가 알아서 하셔야지 뭐 이 상황은.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권능의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이 안에 내가 해야 될 얘기는 다 있어요. 전능하시고 동일하시고 내 상황을 아시고 형편하시고 사랑하시는 아버지께서 해결하시라고. 나는 여기서 그냥 기뻐하겠다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 때문에 여기서 기뻐하고 있을 테니까 아버지가 여기 들어가셔서 일하세요 하는 거죠.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이거 하면서 또 걱정 계속하고 있으면 안 되고, 전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걱정 근심 전혀 없는 거예요.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래도 감이 안 오면 한 번 더 살아계신 주 하는 거죠. 한 번 더,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감이 올 때까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 확신이 내 마음속에 확 들어서 근심 걱정 전혀 없을 때까지, 그리고 기쁨이 충만해질 때까지 찬양하는 거죠. 그 찬양. 여러분, 오늘 기뻐하기를 결단합시다. 다시 한번. 삶이 우리를 속일지라도 노하거나 뭐 그러지 말라고 뭐 어떤 시인이 그랬잖아요. 시인도 그러는데, 시인도 기뻐합시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